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 후에 8분의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자매님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족 전체가 이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제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 침례받는 우리 8분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녀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안 사람 모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침례를 받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족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 이제 본문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서 그의 일행은 지금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어디하고 좀 비슷할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원 지역이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하고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지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안식일에서 도시에 나가 일단 사람들이 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한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처음으로 한 회심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회심자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누디아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자매님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간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녀는 바로 빌립보 시민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빌립보에 머물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빌립보 시민은 아니지만 두아디라시아의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장사를 위해서 빌립보에 왔으며 빌립보에 따로 그녀가 거주할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매우 부유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던이라는 표현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한 그녀가 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성경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런 무리에 속했던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써 이제 바울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회심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이제 돕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그 사도 바울을 친히 보살필 정도로 아주 귀한 지역 교회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냉세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셨습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아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 사역에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지금 돕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이 담고 있는 총 4가지의 영적 교훈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첫 거리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 밖에 강가로 나아갔다가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의 이제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진해처럼 그리스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첫 복음 전도 치고는 어쩌면 매우 시시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거기 모인 여자들이 한 몇 명쯤이나 되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세요? 더구나 거기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임으로 시작된 이런 유럽의 첫 전도 여행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의 귀한 자세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누구든 어떠한 신분의 소유자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병자이든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를 초월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모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사역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많다고 회심하는 이가 많은 것도 아니며 사람이 적다고 회심하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은 무리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연약한 자에게 딱 한 명에게 그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을 놀랍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갔는데, 이때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른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 일행은 그간의 여독을 풀고 또 유럽의 첫 전도여행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또 전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 일행이 전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앞서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진실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강하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00년경에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한창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아주 유명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루터의 이 말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보다 일하기를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충분히 기도로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무엇부터 하셔야만 됩니까? 그 구원받아야 될 혼도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서 내 입을 열지 못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분들의 사역의 시작점은 첫 번째도 기도요, 마침도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옷간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거둔 첫 복음 사역의 열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지역이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명의 여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옷감 장수로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친히 이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달변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강팍하고 딱딱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견실을 겨두게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기서 나는 우리 사도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일꾼이 또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결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울의 심정으로 씨앗을 던지듯이 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취하실 줄을 믿는 가운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럼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이시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시작하기 앞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적합한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강팍했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만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씀처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게 될 때 한 영혼의 그 올바르지 못했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친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제가 한 목사님한테 이제 요즘에 참 목회 환경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자녀로서 어렸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시면서 뭐 시골의 어느 집에도 가셨고 또 어느 서울의 어느 지역도 가시고 정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신방 다니는 그것이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이제 기뻤거든요. 근데 한 70세 넘은 한 원로급에 있는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우리 젊은 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목사, 요즘에는 환경이 바뀌었어. 요즘에는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은 성도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면 이제는 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신방 계획을 쭉 수립을 해서 언제는 어디 가고 언제는 어디 가고 이런 게 이제 대신방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요즘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을 못 꺼냅니다. 참 이제 재미난 이런 세태를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한 여인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이제 목사들을 뭐 대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그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회심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함으로써 그녀의 집안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게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가에 나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은 루디아 혼자인데 어떻게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침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루디아가 직접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집안 사람들의 복음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안 사람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간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고넬료의 집안 역시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대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이 아니고 누구까지요? 친족까지 다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고넬료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지금 베드로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친족들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구까지 불렀습니까? 예,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렀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이 고넬료의 마음에는 베드로를 초청했지만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면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빌립보 간수에게 또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첫 번째 회심자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침례를 받게 된 이런 사도행전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린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준비는 기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번째는 루디아와 그 가족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간수의 그런 믿음과 본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침례를 받게 된 우리 8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초청 기도와 찬송 없이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루디와 같은 여인처럼 그녀의 믿음과 본을 잘 따르지 않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 회개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친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